네, 오늘 창세기 26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해서 국민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전체를 하나의 주제를 갖고 얘기하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성경의 메인 아이디어 뭘까요? 아시는 분들에게 제가 달란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란트는 나중에 카페에서 이용할 수 있는 민족이요? 네, 친구들, 고마워요. 성경을 전체적인 주제, 메인 아이디어, 원래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이지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엄밀히 따지면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인간의 타락 이후부터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위한 이야기죠. 창세기 1장과 2장은 좀 다른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우리가 하나의 이야기로, 메인 아이디어로 소개한다면 아마도 이것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을 창조하기 시작하십니다. 창조하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 세우길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뭘 만드시죠? 세상을 만드시죠. 그래서 나라를 만드십니다. 나라를 이루는 세 가지의 우리 3요소가 있죠. 나라를 이루는 3요소가 뭘까요? 국민, 그렇죠. 주권, 영토. 보통 우리가 나라를 이루는 세 가지를 얘기하라면 이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국민, 주권, 영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빛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바다와 하늘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영토를 만드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으로 만드시죠? 말씀으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이 누굴 창조하시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십니다. 국민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뭘 하기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부죠. 토부. 하나님의 행복,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행복을 함께 누리길 원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나라가 만들어졌는데 창세기 2장까지 그 나라가 정말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돼서 운행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3장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이 나라가 어떻게 되죠? 네, 하나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망가지게 되죠. 다시 말해서 창세기 3장에 와서 타락이라는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타락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타락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을까요? 자, 하나님이 제가 좀 전에 여러분에게 나라를 이루는 3요소 말씀드렸죠. 국민, 주권, 영토. 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사람이 범하게 됩니다. 무엇이 무너진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이 무너지게 된 거죠. 주권이 무너지자 어떻게 되죠? 인간 하나님 말씀처럼 죽게 된다.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된다. 국민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치가 사라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만드신 작은 하나님의 나라인 에덴에서 인간이 쫓겨나게 되죠. 영토가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3장에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무너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시죠? 내 나라 내가 다시 회복할 거야.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세워가시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도 일하고 계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이 타락의 사건은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냐면 바로 이런 메시지입니다. 바로 누가 진짜 왕이신가?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왕이실까요? 하나님이 왕이시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할렐루야.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근데 타락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거역하는 순간 누가 왕이 된 거죠? 내가 왕이 되겠다라는, 그렇죠?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왕 대신 하나님의 자리 잡아야 이 자리에 내가 올라가는 순간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인간은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장 이후에 누가 왕이신가에 대한 이제 끊임없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계속해서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왕이야. 하나님의 왕되심을 계속해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왕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이 줄다리기가 이 성경에 전체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건입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왕으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않고 타락하는 인생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된 인생으로 여러분 그렇게 바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의 이제 흐름이 이렇게 이제 쭉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가인의 계열과 셋의 계열로 나눠져서 셋의 계열을 통해서 하나님은 왕되심을 계속해서 증거하시고, 가인의 계열은 계속해서 자신이 성을 쌓고 자신이 왕 노릇하기 위해서 성경의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창세기의 구조가, 창세기의 스토리가 이런 스토리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잠깐 창세기의 전체적인 한번 구조를 잠깐 살펴보면서 오늘의 말씀 속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의 구조는요 총 두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먼저는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첫 번째 챕터가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챕터가 나눠집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 각각의 챕터에는 공통된 숫자가 등장합니다. 몇이 등장할까요? 네, 몇이요? 어떻게 하셨죠? 목사님 달란트 5달란트 제가 네. 여러분 이렇게 맞히시면 달란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4라는 공통적인 숫자가 등장합니다. 어떤 4냐면요, 바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4가지의 사건이 등장을 하고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요 4명의 인물이 등장한다는 사실이죠. 자, 4가지 사건은 어떤 사건이 있을까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여러분 어디 보고 계시나요? 제가 보고 계시나요? 어떻게? 다들 학원 다니시는 거 아니시죠? 네, 여러분 맞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4가지 사건은 창조와 타락 그리고 홍수와 바벨탑 사건이 이 4가지의 사건을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고,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은 4명의 인물로 소개가 되어집니다. 자, 누구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4사람의 인물로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창세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의 전체적인 스토리는 하나님이 국민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해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4명의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너졌던 그 나라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국민 만들기입니다. 나라에는 3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뭐죠? 국민, 주권, 영토. 그 중에서 하나님은 창세기 12장부터 뭐부터 시작하시냐면 국민 만들기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자, 국민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요즘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계십니다. 네, 첫 번째 4명의 인물이 제가 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명의 인물 소개가 되어지는데요, 첫 번째 창세기 12장부터 시작이 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누구죠? 창세기 12장부터 23장까지의 첫 번째 인물은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눠드렸던 유인물 보시면 뒤편에 보시면 창세기 20장부터 38장 주요 내용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걸 참고하면서 저랑 함께 이제 각각의 인물에 따라서 어떤 스토리가, 어떤 이야기가 일어나게 됐는지 각 장의 내용들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요 12장부터 23장까지인데 오늘은 20장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국민 만들기, 하나님 나라 1호
국민이었던 아브라함이 12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20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레를 또다시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고 있다는 것이죠. 속이는 장면이 20장에서 등장하고요. 21장에는 하나님 나라 두 번째 그 백성인 두 번째 나라 국민인 이삭이 태어나는 장면이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2장에 와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아브라함 나이에 100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주셨는데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자녀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자마자 그 다음 장인 22장에서 그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 번제물로 바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20장에 보시다시피 사라를 자신의 누이로 속였던, 거짓말했던 그런 비겁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강하게 신뢰하게 되죠. 그래서 22장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이 한치의 망설임 없이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 올라가서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그 장면이 바로 22장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제 거의 그 끝나는 장면이 바로 23장입니다. 23장에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의 죽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어떤 스토리가 거기서 매듭지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 24장, 25장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조금씩 파편적으로 등장을 하지만 성경에서 그 뭐랄까요, 서포트라이트랄까요, 조명할 때 아브라함의 그 기록은 23장에서 이제 점차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으로 그 조명이 가고 있다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이야기는요, 창세기 21장부터 27장까지 기록이 되었는데, 특별히 이삭이 이제 성경의 중심 인물로 등장하는 장이 24장부터 시작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4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이 24장에서 등장하게 되죠. 아브라함이 이제 그의 종을 통해서 이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를 이제 준비하고 맞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 그래서 리브가를 이제 이삭의 아내로 데려오게 되죠. 그 장이 바로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5장에 와서는요, 최초의 족장 아브라함의 이제 죽음이 여기서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세 번째 족장인 야곱의 이야기가 이곳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26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을 이삭과, 오늘 읽었던 우리가 말씀이죠. 26장 2절부터 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우셨던 그 언약을 이삭에게 동일하게 언약을 세우고 계시는 장면이 바로 26장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죠. 참 이런 스토리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내가 너의 복을 주고 너로 하여금 복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26장에 어떤 것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뭐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죠,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자신의 누이라고, 블레셋의 왕인 아비멜렉이 두려워서 자신의 아내인 리브가를 아버지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이 바로 26장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참 인간은 참 이렇게 연약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확신이 주어지지만 여전히 상황과 환경과 현실 앞에 처참하게 무너지는 한 명의 인간의 모습, 그리고 오늘 이삭의 모습을 보지만 오늘 우리의 모습도 동일하게 비춰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7장에 와서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챈 야곱이 이제 장자의 축복마저 가로채는 장면이 27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삭의 이야기는 점차 사라지면서 누가 등장할까요? 세 번째 인물인 야곱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야곱은 28장부터 이제 쭉 시작이 됩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은 25장에 출생부터 시작이 되지만 성경에서 집중 이제 한 인물의 주제의 주인공을 삼는 인물이 28장부터는 야곱의 스토리가 기록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야곱이 형의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고 에서인 형의 분노를 사서 에서가 동생을 죽이겠다고 하니까 야곱이 두려워서 도망가게 되죠. 어디로 도망가게 되죠? 산으로요? 삼촌
아버지, 우리 재현이가 맞췄어요. 재현이 2달란트 줄게요. 네. 맞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곱이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28장에 보면 야곱이 도망가던 도중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누굴 만나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우셨던 언약, 이삭과 세우셨던 언약, 그 다음에 야곱과 28장에서 베델에서 언약을 세우십니다. 내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라는 약속을 28장에서 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29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열심히 살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2명의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됐죠. 라반의 딸이었던 레아와 라헬을 결혼하게 됩니다. 먼저 야곱은 레아를 통해서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30장에 와서는 라헬의 시녀였던 비라를 통해서 단, 납달리, 그 다음에 레아의 시녀 실바를 통해서 갓과 아셀을 낳게 되고요. 다시 하나님께서 레아를 돌아보셔서 익사갈과 수불론을 야곱을 통해서 낳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라헬에게는 이 자녀가 없어서 라헬이 얼마나 슬퍼했습니까? 그러나 마지막 하나님께서 11번째 아들로 드디어 라헬을 통해서 요셉이라는 자녀를 낳게 하십니다. 이렇게 31장은 누가 누구를 낳는 어떤 야곱의 자녀들을 낳는 이야기가 30장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31장에 와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제 야곱을 통해서 다시 네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야곱을 귀향하는 장면이 바로 31장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32장에 와서 이제 형이 있는 고향으로 이제 마음을 먹고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에 야곱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형의 축복권을 빼앗아 도망갔을 때 형이 죽이겠다고 했고, 형은 용사였고 장수였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면 분명 형이 자신을 죽이지 않을까라는 이 두려움 때문에 큰 근심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러자 32장에 보면 야곱이 형에게 가는 그 중간 야복 나루에서 누굴 만나죠? 되게 소심한 압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해 주셔야 다 달란트를 드립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되어주세요. 누굴 만나죠? 천사. 이름이 누구죠? 분이엘이라는 천사를 만납니다. 그렇죠. 야곱이 분이엘 천사를 만나서 자신을 축복해 주지 않으면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해서 우리가 잘 아는 야복나루에서 분이엘 천사와 함께 씨름하는 장면이 바로 창세기 32장에 등장을 한다는 것이죠. 야곱이 얼마나 간절했고 얼마나 형이 두려웠으면 이 천사와 씨름해서 놓지를 않았죠. 결국 야곱의 환도뼈가 맞게 되고 결국 천사로 하여금 이 분이엘이라는 천사로 하여금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어떤 이름으로 바뀌게 되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여기서 이스라엘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름이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이름이 이제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이름이 바뀌게 되는 장면이 32장에 등장합니다. 33장에서는요 드디어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 그가 두려워했던 마음은 떠나가고 형과 화해하게 되는 장면이 33장에서 등장하고요. 34장에서 야곱의 레아가 야곱을 통해서 낳았던 딸 디나라는 그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의 오빠였던 시므온과 레이가 분노해서 그 세겜 족속들에 있는 찾아가서 모두 다 몰살시키는 살육하는 그 장면이 등장합니다. 34장에 와서 이 소식을 알았던 야곱이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주변 국가가 이 소식을 듣고 우리를 치러 이렇게 죽이러 오면 어떡하겠냐 해서 야곱이 매우 두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 베델로 가라 촉구하시는 장면이 35장에서 등장하고 여기서 라헬이 두 번째 아들인 베냐민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베냐민을 출산하는 그 순간에 라헬은 세상을 떠나게 되죠. 35장에 보면 한 사건도 더 등장하는데 이 사건은 바로 이삭의 죽음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36장에서는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적대 관계였던 에돔, 이 에돔은요 다른 이름은 에서입니다.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다른 이름이 에돔인데, 이 에돔 족속에 대한 명단이 쭉 열거되어져 있고요. 37장에 와서는 야곱의 족보와 함께 요셉의 꿈 이야기가 이제 37장에 등장을 합니다. 이제 성경의 스포트라이트는 누구에게로 향할까요? 요셉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 성경의 스포트라이트가 요셉에게 잠깐 비춰집니다. 37장에 잠깐 비춰졌다가 갑자기 필름이 딱 끊겨요. 누구에게로 스토리가 전개되냐면 38장 이 한 장에 유다의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리고 39장에 계속해서 요셉의 이야기 등장합니다. 자, 이 스토리가 어떻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 잠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그 네 명의 인물의 스토리를 보면서 이 아브라함의 이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은, 이 그 내용은 아브라함의 족보, 아브라함이 족보를 여러분 볼 수 있는데, 저는 이 그 스토리를 보면서 전체적인 큰 그림을 통해서 스토리를 보면서 좀 의아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좀 저에게는 좀 질문이 하나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질문은 다름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택하셨죠. 근데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이삭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시는 그리고 요셉을 택하시는 이 스토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는 기준이 뭘까?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지? 왜 하나님이 이삭을 택하셨지? 이런 좀 의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만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부끄러움이 많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비겁하고 비굴하고 부끄러움이 있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두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물론 족보에 보면 이제 그 앞에서 내용에 보면 구두라라는 여인을 통해서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그 사라가 죽고 나서 노년에 구두라라는 여인을 또 만나서 결혼을 해서 보시다시피 6명의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시냐면 이삭과 이스마엘 중에서 누구를 선택하시죠? 이삭을 선택하죠. 왜 이삭을 선택하셨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이삭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뭘까? 물론 우리가 이 이삭의 스토리를 알다시피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사실 이 아브라함의 믿음도 그 가운데 있었지만 사실 이삭의 믿음도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실 만한 충분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가 좀 전에 말씀을 봤던 것처럼 창세기 26장 7절에 보면 이삭 역시 부끄러움과 또 비겁한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아내였던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더라. 그래서 이삭 역시 이런 부끄러움이 있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첫째 아들은 누구죠?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이유가 뭘까요? 자, 두 번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두 명의 자녀를 낳게 하십니다. 에서와 야곱입니다. 여러분, 성경적 렌즈로 보면, 그러니까 성경적 렌즈가 아니라 인간적 관점으로 당시의 그 이스라엘의 어떤 당시 시대 고대의 어떤 그 문화를 보면 장자의 고난이 매우 막강했고 장자가 아버지의 대를 잇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에게서 누가 선택받아야 되냐면 에서가 선택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 스토리에서 보다시피 야곱이 그 스토리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피 에서에게 결점이 뭐였을까요? 물론 우리가 성경 아는 하나님의 축복권,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거에 비하면 야곱은, 그렇게 비교한다면 야곱은 더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잘 알다시피 야곱은 형을 속이는 거짓말쟁이였고 그의 인생의 전반적인 인생은 속고 속이는 그런 사기꾼의 인생을 살았던 인생이 바로 야곱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어떤 윤리적인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야곱보다는 에서가 선택받아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선택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스토리는 야곱을 통해서 이제 두 명의 인물로 소개가 됩니다. 정말 윤리적으로 보면 이 성경의 스토리는 요셉을 선택해야 됩니다. 물론 창세기의 어떤 그 마지막 네 명의 인물 중에 스토리는 요셉이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의 오심의 그 통로로 쓰임받았던 인물은 바로 유다였습니다. 제가 좀 전에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는 창세기 38장에 유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유다의 이야기가 갑자기 여기서 등장하는데 정말 좋은 이미지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미지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윤리적이고 거룩하고 어떤 믿음 있고 이런 관점으로 보면 요셉이 선택받아서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성경은 요셉이 아닌 유다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유다가 거룩했느냐? 38장 우리 제가 나눴던 그 유음에 보면 38장에 보세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유다의 아들 엘은 가나안 여인인 다말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악한 행실로 여호와의 징벌을 받아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 유다의 첫 번째 아들이 다말과 결혼했는데 죽게 돼요, 악한 행실로. 그래서 두 번째 아들과 또 결혼을 해요. 당시의 유대 문화 속에 계대 결혼이라 해서 형의 아내와 결혼했는데 형의 자녀가 없으면, 자녀가 없이 형이 죽으면 둘째가 대신 그 여인을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야 되는 그런 계대 결혼에 대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도 결혼했는데 둘째 아들도 또 죽게 돼요. 그리고 시동생, 마지막 막내 동생과 또 결혼을 해야 되는데, 막내까지 이제 유다가 다말에게 줬다가는 막내까지 죽어버리면, 이제 죽으면 더 이상 유다의 어떤 그 세대가 끊기기 때문에 유다가 주진 않죠. 기다립니다. 기다려라, 아직 어리니까 기다려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다말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 자신의 시아버지였던 유다를 속여서 유다와 함께 잠자리를 갖게 되고, 결국 그 가운데에 자녀를 낳게 되죠. 바로 베레스라는 아이를 낳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 속에서 감추고 싶고 역사 속에서 기록하지 않아도 될 내용을 성경은 기록하면서 유다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유다가 과연 그리스도의 혈통을 이을 만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장면들이 등장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이삭을 선택하셨고 야곱을 선택하셨고 유다를 선택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 앞에 로마서 8장 5절 말씀이 우리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선택받을 만해서, 이삭이 선택받을 만해서, 야곱이 선택받을 만해서, 유다가 선택받을 만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선언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받은 거,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과 유다가 선택받을 수 있었던 거,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선택받은 것이지,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삶의 어떤 거룩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건강이 있고 우리의 시간이 있어서 예배 나올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너무나 삶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때로는 예배 드리는 것이 때로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내가 주님을 믿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때로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길 때가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이 여러분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주님의 그 부르심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택하십니다. 이삭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시고 유다를 부르신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 가운데 전달될 때 우리 안에 얼마나 큰 은혜의 감격이 여러분 샘솟지 않으십니까? 나 같은 자가 어떻게 내가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죄 많고 나같이 못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국민의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 삶엔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어떤 삶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그 은혜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고백과 이런 은혜가 날마다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